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너무 더웠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어떤 곳은 어제 39.3도까지 올라갔다 하니까 열대지방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이 부부와 같다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이 부부와 같다면,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 믿음의 뿌리를 아브라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그 안에 사례 또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는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몇 해에 결혼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지만 창세기 11장 29절에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메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레는 65세였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죽음과 죽을 때의 나이를 말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사라에게는 예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동지였고 참 좋은 아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성령님의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기에 흉년이 들면은 초지가 마르니까 아마 애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애굽에 이르면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탐하여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취할 것 같으니 이 부부 사이라고 말하지 말고 남매간이라고 하자고 제의하니 사라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우리간대로 사라의 빼어난 미모가 애굽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은 애굽 왕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애굽 왕은 사라의 미모를 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으로 양과 소,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주면서 사라와의 결혼을 청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 왕의 왕비가 된 사라를 찾아올 어떤 방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대책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 없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엄중한 책망을 들은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줍니다.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아내를 포기한 아브라함은 한 여인이 일생을 맡길 만한 든든한 남편으로는 모자라게 보여지죠. 그러나 남편을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라는 돋보여집니다. 애굽왕의 아내로 왕궁으로 들어간 사라는 이제 애굽왕의 아내가 되었으니 애굽왕의 왕비입니다. 갑자기 극상승된 신분입니다. 이제 왕궁에서 시내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왕을 엄중하게 책망하시자 애굽왕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애굽왕의 왕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라의 의지에 달렸죠.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애굽왕의 왕궁과 아브라함의 장막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의 처소는 각종 가축들의 냄새로 가득 차며 기어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 아브라함의 누추한 장막이지만 남편이 없기에 사라는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의리였습니다. 사라가 또 돋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사라의 나이 7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가임 기간을 넘겼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넘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기른 종 엘리에셀을 후사, 즉 양자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다메섹 엘리에셀 종을 후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 후사를 만드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핏줄이 아닌 종을 후사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내 사라를 배려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후사를 낳기 위하여 첩을 두면 사라의 마음이 상할 것을 헤아린 것입니다. 첩을 두어 후사를 낳게 하였다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을 비관하며 평생을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상남편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웠다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후사가 될 수 없으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후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줄 터이니 취하여 자식을 낳게 하자고 합니다. 사라는 남편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갈을 첩으로 들이지 않고 좀 더 기다렸다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없다고 탓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믿음의 한계도 비례됩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지극히 존중한 부덕을 지켰던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라고 합니다.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중함과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고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해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사서 사라를 장사합니다. 이 무덤이 아브라함 가족 묘지 선영이 되었으며 후에 아브라함이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의 무덤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창부수의 부부였으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한 본받을 만한 부부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무척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